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을 저희들이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 It is Book이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을 먹는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식물이 소화되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듯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소화돼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양분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단순히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되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셨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명상이라는 단어, 묵상이라는 단어도 그 어원적 의미는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그 뜻을 되새기는 것이 명상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할 때 음식을 계속해서 개원했다가 다시 이렇게 넣었다가 계속 그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완전히 부드럽게 소화가 잘 될 수 있듯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꺼내서 묵상하고 또 명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묵상하시고 또 되새김질도 하시고 정말 말씀을 받아먹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년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참 목사들은 설교하기 힘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한번 우리 청년부 성경공부 교재가 또 이와 같은 내용이어서 깊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것 같지만 깊이 묵상할수록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어떤 그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깊이와 맛이 다름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어찌 보면 바로 묵상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묵상하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서신은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은 편지를 받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디모데 이렇게 명확한 반면에 야고보서와 베드로와 같은 공동 서신은 편지를 받는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죠. 12지파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 전체를 향해서, 예수 믿는 전체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 초대교인들 향해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들은 교회마다 회람을 하게 되어지죠. 회람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편지를 그대로 카피하고 또 그 편지를 다른 교회에 돌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서의 편지를 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 내용은 보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인을 향해서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받는 고난의 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힘겨운 일이었잖아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고난당함의 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을 위로한 거죠. 사실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나만 고난당했다 그러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와 함께 고난당했다 그러면 좀 덜 슬프죠. 그런데 내가 존경했던 바로 그 사람도 나와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권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동일한 고난,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본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실되었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 오류가 없는 그런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만한 그런 분이다. 그렇게 순결하시고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결한 분이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취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 취급을 받았고 그가 죄인 취급을 받았을 때 그 모든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 너희들도 고난 중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이 받은 그 고난을 이렇게 담담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들을 감내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특별한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어찌 보면 자치하셨고 그 고난을 길을 걸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초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초반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사도 베드로는 초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뭔가?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대가가 무엇이기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만 했는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는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은 범죄는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육신 살다가 한 몸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 정도의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옥에 처할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이죠. 인간의 사망은 바로 그 극단적인 고통과 같은 수준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지옥의 고통은 저 세상에서도 경험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경험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경험합니다. 무질서와 혼동으로 경험합니다. 허무와 절망으로 경험합니다. 외로움과 공포로 경험됩니다. 이런 지옥의 고통의 맛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뜻언뜻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빨리 각성해서 속 차리고 예수 잘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죽음으로써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의 처음 일어나고 영생을 맛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뭘 믿으십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의 질문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뭘 믿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기도 응답하시는 분으로 믿는다. 그 말도 맞긴 맞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를 주신다. 그걸 믿는다. 그 말도 맞긴 맞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복된다. 그 말도 맞긴 맞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걸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직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양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뭘 믿는가?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모든 부분에서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 기독교적인 믿음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면 그때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남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감동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이 고백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정말 샘솟듯이 솟아나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교회를 다녀도요, 이런 영적인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막 표현이 되잖아요. 달라요. 삶의 기쁨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차원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건을 맞이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실을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복음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함께 죽은 인생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버린 존재.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버린 존재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 육적인 욕망과 우리 육적인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그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생겨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죽어버린 자인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죄악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는요,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져요.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존재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린 존재라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존재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를 거부하는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은 죄악을 거부하는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존재예요. 이런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삶에 못지않게 의에 대해서 산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면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의미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의에 대해서 산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한국에 있는 그 유혜령 교수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인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죄악을 지고 또는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맨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그래도 나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유혹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때때로는 무너질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살아야만 할 존재입니다. 이 존재감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율법적인 기준에 도달해서 의롭게 되려는 인간의 노력은 허사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롭게 마련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불리워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그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가 말하는 핵심적인 교리의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적인 종교와 철학과 다른 구분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닮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정말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하나 손해보면 잠 못 자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조그만 위협을 가해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고매한 도덕적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보다 더 높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살아내시면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있으십니까? 다른 모든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죄 사함의 확신도 얻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 것이고 사망의 고통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운 삶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군인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낼 때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더 이상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한 상처, 수많은 상처투성이의 삶을 삽니다. 근데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나도 치유할 수도 없고 남도 치유해 줄 수도 없고 나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치유해 주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이 보듬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의 아픔들이, 우리의 고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셔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삶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투성의 삶을 삽니다. 현대 삶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잘 못 살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처가 치유함 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처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이 여러분의 상처를 적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아픔들,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입니다. 에이즈라는 가장 독한 바이러스도 햇볕에 드러나면 몇 초 만에 순식간에 죽어버린다잖아요. 그러나 몸속에서 햇빛과 차단되어 있으면 이게 왕성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듬고 있으면 그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지고 십자가의 보혈이 적셔지면 그 상처는 바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가운데 받은 여러분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상담사를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카운셀링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카운셀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셨도록 여러분의 상처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양한 세상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그 몸소리 쳤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